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아모스 8장 11절. 찾으신 분은 함께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녀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다섯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시즌은 또 다른 사순을 보내고 있는 시즌이다.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사순 40일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일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그 일들을 행하는 그런 시즌을 보내고 계신 겁니다.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우리도 40일 그렇게 합숙하면 참 될 것 같은데, 근데 저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줄 수 있는. 근데 예수님은 그게 가능하셨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가진 사람에 의해서 정말 구약이 하나님의 나라로 풀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 땅 가운데서도 말씀들이 많이 풀어지고 있고 저명한 그런 성경의 능통, 다양한 그런 견해를 가져서 말씀을 풀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유명하다는 사람, 또 유명하지 않은데 이 사람 참 말씀이 좋습니다, 이런 분들, 다양한 분들의 말씀을 섭렵 듣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듣고 있어요. 듣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약간 그분의 설교를 들어가가지고 그냥 예를 들어 마가복음 한다 그러면 마가복음 그냥 계속 쫙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 좋은데 그럼 혹시나 집회나 강의나 세미나나 이런 거 한 거 있나? 그냥 막 이렇게 찾아요. 그럼 뜨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뜨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뜨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그거를 차려서 계속 이렇게 추적하면서 들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게 이제 유튜브에 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개교회로 들어가야 돼요. 개교회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 가서 집회, 하여간 뭐 이런 거 아니면 그냥 설교 이런 걸 치면은 또 거기에 이제 유명하신 분들의 설교가 또 막 쫙 있는 게 있어요. 없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가지 못하니까. 그럼 이제 그런 데 들어가서 또 막 쫙 이렇게 막 들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이렇게 성경을 보는구나. 근데 또 집회는 약간 다릅니다. 예. 이게 이제 주로 이제 교회에서 하는 말씀하고 또 집회하고는 상당히 좀 달라요. 저도 집회하고 교회에서 하는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아무래도 집회는 단시간 안에 뭔가 하나의 주제라든가 뭔가 이렇게 왜 엑기스를 담아서 줘야 하는 그런 좀 부담감, 또 그래야만 되는, 또 우리는 암묵적으로 집회를 하면서 집회 강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암묵적으로 있어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어느 선 안에서 해줘야 하는가, 약간 뭐 그런 거, 고민을 많이 하죠. 음, 뭐 특별히 뭘 부탁한다 그러면 일단 생각에 담아둬요. 제가 초창기 때는 뭘 부탁하면 그걸 일부러 하려고 하다가 대부분 좀 많이 실패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근데 이제 그게 적절하게 하고 또 저한테 은혜가 임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농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이유가, 누군가 좋아해야 또 불러주지 않나요? 다 싫어하면 안 부릅니다. 그래도 이렇게 18년 계속해서 집회할 수 있다는 거는, 또 간교회를 뭐 계속해서 간다,
또 새로운 교회를 추천해 준다는 거는 그런 이유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근데 저야 뭐 집회보다는 저희 교회 열심히 하는 걸 늘 원합니다. 여러분들과 놀기를 더 원하고 그게 최고죠. 그냥 집회는 집회예요. 예, 집회는 집회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다 담임 목사들이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들이 제가 아무리 뭘 하고 와도 담임 목사님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예,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따라 꼴을 먹고 양식을 나눠주고 이러시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또 감사하고, 예, 올해도 하나님이 다양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양한 곳에서 또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약간 그런 생각이 갑자기 한번 이렇게 들었어요. 오늘 저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이제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아모스를 한번 또 다뤄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처럼 북이스라엘에게 파송하는 이런 선지자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유다 나라에는 우시야,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여로보암이 이제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고, 여기 나오는 여로보암도 두 번째니까 보통 우리는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그래서 여로보암 2세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 2세가 사역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강하고 번영하고 정치적으로 막 엄청난 어떤 이런 평안함을 허락해 주는 그런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41년 동안 통치합니다. 793년부터 752년까지인가요? 굉장히 오래도록 통치하게 합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제 930년부터 시작을 해서 여로보암이 통치하던 때가 760년. 그러면 보통 몇 년이 지났는가 하면은 한 170년이 지났어요. 북이스라엘은 전체 기간이 208년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전체 기간이 208년이에요. 왜냐하면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208년에서 170년이다. 그럼 앞으로 한 30여 년 남았죠. 예, 그때에 하나님이 아모스를 북이스라엘 가운데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또다시 한번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 궁휼한 마음,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북이스라엘 향하여서 풀어놓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남유다 쪽에서 사역하던 선지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시아가 죽던 해처럼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활동하고 있었고, 또 그 이후에 누구죠? 예레미야라는 사역자도 함께 사역하고 있었고,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7장에 나오죠. 뽕나무를 재배하며 나는 목자요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양을 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나무를 재배도 하는 그런 농사꾼, 그런 목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아모스의 기질을 학자들은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그는 엄격하고 냉철했다. 그리고 양을 치던 소박한 자였다. 이런 측면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아모스서에 또 하나 숨어져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아모스를 들어서 예루살렘에 살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땅, 그 당시 베델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감당하죠.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는데 그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파송하여 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불렀던 이유가 무엇인가?
좀 자료를 이건 자료를 참고하는 거 뭐 이런 건 자료가 제일 좋아요. 이런 건 계시로 임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는 율법과 역사에 대해 깊은 통찰력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들어 쓰냐 하면 그는 그 시대를 바라보는데 그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율법, 즉 모세오경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려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은 아모스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딱 한 줄밖에 안 돼요. 한 줄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말세야 말세 소망과 희망이 없어라고 할 때에도 다 모르지만 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자. 그렇죠? 아무도 몰라주고 인정하지 않아도 드러나지 않아도 희망은 누구냐 하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 정말 우리 성결한 교회와 성결한 교회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망을 품어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유명한 것이 아니고 또 이 땅에서 누가 알아줘야 되는 게 아니고 아무도 모르지만 그냥 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 삶이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야 너야 순이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인순아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고 싶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러주는 사람들이요.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 다 그렇게 불러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서 그쵸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작지만 완전히 순종하려고 그렇게 최고의 마음을 다 동원해서 말씀을 받들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포항에서 또 경주에서 대구에서 구미에서 서울에서 또 우리 사랑하는 형제 대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과 소망을 품어 봅니다. 우리 이제 구미 자매님 보면 신앙생활 하는 게 참 쉬워요. 근데 쉬운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이 참 힘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씨름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만 잘 되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사단인 잘 되는 나의 꼴을 절대 안 봐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잘 되면 참 좋은데 사단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나를 쳐서 말씀에 복종하는 고난의 길을 내가 스스로 감사함으로 들어갈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영적 어떤 싸움 없이 즉 어떤 방해 없이 어떤 아무도 누가 나한테 잔소리 안 해. 나랑 신경 쓰지 않으면서 그냥 내가 잘 사는 것 어떨까요, 여러분? 이거 쉽게 지치지 않을까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무미건조함이 맛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5개잖아요. 그거 다 빼버리면 어떻게 드실래요? 이거를 머리 없이 먹는 맛이다 이래요. 맛대가리 없다 이런 표현인데요.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러니까 뭔가 이 5가지의 맛이랑 우리가 이걸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 혀에 입안에 있는 이 참 혀가 대단한 거죠. 갖가지 맛이 다 이걸 그렇죠. 이걸 느낄 때 그때 난 이게 좋아. 그렇죠. 그럼 자꾸 이제 맛동산도 아닌데 손이 가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신앙도 각각의 영역에 그런 예. 나는 신맛을 싫어. 근데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신맛이요. 난 당뇨. 그래서 난 이제 단맛이로 단맛. 그래가지고 근데 단맛도 또 너무 없어 봐요. 그 무슨 맛으로 먹나요? 참 그쵸.
사는 게 참 재미없다 막 이래요. 우리 밥맛만 잃어버려도 사는 게 벌써 달라지잖아요. 삶의 질이. 마찬가지로 신앙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허용하는 거지 진짜 살만 나는 삶이라는 것.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도 고난도 슬픔도 이것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살 맛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 이제 이런 거를 더 느끼게 하는 것처럼 아모스는 이제 9장까지 되어져 있으면서 146절로 되어져 있어요. 뭐 절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거 한 번 읽는 건 껌이죠, 껌. 146절이니까 뭐 저기 누가복음 2장 정도 분량 그 정도니까 이제 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마가 누가 요한 이독하냐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한 3일 동안은 쉬시고 이제 5월 또 첫째 주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가운데 파송하셔서 그 가장 번영하고 복을 누리고 있고 편안함을 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 이제 여로보암의 2세 중간쯤에 그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1장을 한번 가볼까요? 아모스 1장에 가면 8가지 예언을 먼저 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잠깐 먼저 살펴볼 말씀은 9장으로 되어져 있다. 146절이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 이게 50번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 이 말이 몇 번이라고요? 50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어요. 뭐 이르되 하나님이 이르되 뭐 이런 거 하여간 뭐 해서 그건 따로 나오지만 하여간 그거는 6번 정도 기록되어져 있고 근데 하여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한 50번 정도 기록되어져 있다. 1장 1절은 중요하니까 읽어볼게요.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그러니까 유다로서는 우시야 시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의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제 구약에는 보통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는데 어떻게 주냐면 이상 중에 환상 중에 꿈에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다 이게 계시를 받는 방법이에요. 이게 계시를 받는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솔로몬도 1000번째 예배를 드렸을 때 무엇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시죠? 꿈에. 그러니까 구약에는 꿈으로 오는 것이 계시의 방법이에요. 선지자에게도 가끔 환상 중에 이상 중에 꿈에 이런 거 열린 환상을 본다. 이거 하여간 적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이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겁니다. 2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라. 마르다라고 하는 두 단어를 먼저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유다에도 선자를 보내서 위치고 있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에도 선지자를 보내서 위치고 있는데 그들은 그 시대에 어떻게 한다고 있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안 듣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참 남유다는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소수의 사람들이 듣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잘 안 듣는다.
그러나 누군가 그것을 마음에 품어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흥황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2절에서 좀 깊이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드디어 이제 3절부터 시작을 하죠. 거기서 이제 8가지 예언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돌이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겠다 이 말이죠. 근데 심판의 이유는 그가 여러 가지로 압박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다메섹을 이제 수리아의 수도를 말하는데, 하여간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겠다. 두 번째 예언은 6절이죠. 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기 때문이다 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제 말씀을 마칠 때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하면서 끝날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는 이런 형식으로 아모스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오늘은 그렇게 이걸 다 나누는 건 아니니까, 오늘의 초점이 아니니까 짧게 보고 넘어갑니다. 9절도 같죠.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11절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13절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2장 1절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4절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6절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고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북이스라엘의 7가지의 제약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볼 것은 뭐냐면 유다도 뭘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럼 이 시대의 왕이 누구라고요? 우시야 왕이요. 우시야가 누구라고요? 가장 부강한 나라 다윗과 솔로몬만큼 번영함을 누린 왕이 우시야 왕이에요. 근데 그 우시야 왕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어디에 죄도 지적하고 있어요? 유다의 죄도 서너 가지 때문에 반드시 뭐 할 것이다?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4절 보면은 일단 세 가지가 지적하고 있어요. 첫째,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다. 두 번째, 율례를 지키지 아니했다. 셋째, 그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그건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어떨까? 여러분 경상북도 교회들은 어떨까? 우리 대구 교회는 어떨까요? 구미 어떨까요? 서울은 어떨까요? 포항은 어떨까요? 대전은 어떨까요? 경주는 어떨까요? 이제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도시들을 한번 이름을 대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멸할 수밖에 없는가? 그 서너 가지 죄를 유다 같은 경우는 참 그 우시야 때 이제 역대상 26장에 나오는 건데요. 그 왕상 26장, 역대상 26장, 역대상 26장, 그 가장 부강한 늘, 묵시가 있는 스가랴가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요. 근데 스가랴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무엇이 찾아오죠? 교만함. 그래서 나중에 병이 걸려서 삶을 살다가 섭정하다가 이제 죽는 거죠. 하여간 이제 그런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을 개혁적으로 섬기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무엇이 함께 섞여져 있는 것이냐? 세 가지가 섞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례를 지키지 않아요. 그 다음에 거짓 것에 미혹당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올 여름에도 저희가 이제 작년에는 11개 상하를 중심으로 봤는데 올해는 역대 상하를 가지고 이제 7월, 8월 달 나눌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1개 상하는 이제 대제사장 관점으로, 그다음에 역대 상하는 선지자 관점으로.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좀 관점을 바꿔서, 그래서 한 번 더 보면 좀 더 우리가 이제 구약의 역사서를 많은 부분을 여러분들이 섭렵 좀 더 넓어지지 않을까, 이런 저 마음으로 그 부분을 한 번 더 넓게 여러분들에게 암송의 부담감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넓게 다시 한번 나누면서 이 왕정 시대를 어느 정도 한번 자꾸 이렇게 섭렵해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2달 전에 예고하고 있어요. 대단한 일입니다. 네. 보통 한 주 남겨놓고 해야 되는데. 자, 이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대가 이렇게, 그 시대가 여전히 우리가 이제 유다에 무엇이 남아 있었어요? 산당은 제하지 못하더라. 산당은 제하지 못하더라. 산당은 제하지 못하더라. 저는 성경을 쭉 읽으면서 그거에 대한 계속 이렇게 걸림? 그럼 오늘날도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향하여, 경주 있는 교회를 향하여, 대구 있는 교회를 향하여, 구미 있는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서울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주님 뭘 요구하고 있을까요? 똑같은 걸 요구하고 있지 않을까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로마서로 찾는다 그러면 의인을 찾는 거예요. 의인.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생명의 육신의 법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누가 과연 이 사망의 변화를 건져내려 할 때 성령의 법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를 쓸까라고 할 때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져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소리 소문 없이 그냥 그 경건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그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일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들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8가지 예언이에요. 근데 8가지 예언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내가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의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하면서 이걸 8번 말하고 있죠. 첫째 3절에 한 번, 6절에 한 번, 3, 9절에 한 번, 4, 에돔에 11절 에돔에 한 번, 그 다음에 5, 13절 암몬에 한 번, 6, 2장 1절 모압에 한 번, 그 다음에 2장 4절 7 유다에 한 번, 마지막 8번째 예언은 이스라엘에 한 번. 8가지 예언이 또 뭔지 헷갈릴까 봐 이해가 되신 거죠? 네. 현장에 있는 분들은 다 이해가 됐으니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3장 7절 8절을 한번 보고 싶어요. 3장 7절 8절은 읽으면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일하실까? 7절 한번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찾아낼 게 뭘까요? 누군가는 이 도시, 누군가는 이 시대, 누군가는 어떤 단체, 어떤 정권, 그렇죠? 어떤 그룹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단체, 내가 그 지역, 내가 그 어떤 정권, 내가 그 시청, 아니면 도청, 그다음에 청와대, 그렇죠? 어떤 무슨 장관들 있잖아요. 아니면 어떤 무슨 기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대학교 연합회, 어떤 이런 학교 연합회 이런 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줄 때 그냥 끌어안고 애통하는 거예요. 끌어안고 동일시하며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냥 난 몰라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하나님, 대구 앞으로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대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께서 대구가 어떻게 통치되는 걸 원하십니까? 대구가 어떻게 하나님 경영되는 걸 원하십니까? 주님, 이 대구를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계속 그 한 지역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하는 자에게, 중보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자에게 그 도시를 향한, 그 나라를 향한, 그 단체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아무 생각이 없는데 갑자기 어떤 게 훅 온다. 이런 경우가 이렇게 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자, 이런 거죠. 여러분한테 로또를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김은조 권사님은 로또를 맞을 확률이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간단하게 사신 적이 있나요? 그러면 제로입니다.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제로죠, 제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주라는 도시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줄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권사님은? 이거 묻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도시를 품고 기도하지 않으면 제로. 내가 대구를 품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럼 대구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줄 확률이 제로. 우리가 경상북도를 품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럼 경상북도를 향한 마음을 주실 확률이 일단 제로로 봐야 돼요. 네, 우리 서울비전센터 정말 서울을 수도권을 품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럼 받을 확률은 제로. 우리 포항을 향하여 주실 마음, 구미를 향하여 주실 마음, 대전을 향하여 하는 마음을 주실 마음은 제로. 그다음에 이제 다른 영역, 우리가 이제 우리는 한국이라는 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국민이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 나라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의 것을 담아줄 확률은 제로. 더 나아가 우리가 이제 대륙을 품잖아요. 대륙, 5대양 육제지를 품다는데 5대륙이다 그러면 5대륙을 놓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안 줍니다. 내가 미국을 품고 있지 않으면요, 안 줘요. 내가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왜 이스라엘 마음을 왜 줘야 돼요? 그렇죠? 안 줘요. 자, 작게는 이런 겁니다. 작게 나눌게요. 내가 아내나 남편을 품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마음을 줄까요? 내가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지 않는데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줄까요? 그렇죠?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품고 기도하지 않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뭔가 자꾸 이런 걸 막 하나 불러일으킬까요? 자, 내가 품고 기도하지 않는데 자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뭔가 일어나. 그러면 순종할까요? 알아들을까요? 눈치는 챌까요? 내가 계속 뭔가 이상해. 오늘 뭔가 불안한 것 같아. 뭘 해야 되는데 이게 뭐지? 정말 모르겠어. 이게 뭘까? 왜 이런 마음이 잘 안 드는데 이게 뭐지? 어떤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걸 캐치를 못해. 못 찾아내요. 자,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잃어버린 내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 오늘 잃어버린 영혼을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할 영혼을 만나게 해서 이거를 100일 동안 기도했다. 40일로 줄일까요? 그래 40일 기도했어요. 근데 약간 38일째 되는 날 갑자기 내 마음속에 한 번도 느끼지 않았는데 뭔가 불안함이 오는 거야. 근데 이 불안이 뭔지 살짝 한 100% 중에서 한 5% 살짝 야 내가 지금까지 38일 동안 기도했더니 야 누군가 복음을 전할 부담감을 주네. 5%가 딱 온 거야. 그 불안함할 때 5%를 가지고 뭘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저 100%를 찾아낼 수 있어요. 혹시 이분인가? 혹시 이분인가? 혹시 이분인가? 혹시 누군가 딱 생각하는데 그렇죠? 갑자기 마음에 이 변화가 딱 생겨요. 이분이었구나. 왜 가요? 이제 막 5%의 불안감, 그 5%의 그 막 목마름, 그 5%의 뭔가 이게 뭔가 있는데 이게 뭐지? 이게 뭔지 근데 누군가 딱 하는데 뭐야 내 마음에 뭔가 이렇게 동화서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분인가 보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구나. 무조건 가는 거야. 근데 잘 알아요? 아니요. 만나봤어요? 아니요. 가서 뭐 할까요? 몰라. 근데 어떻게 발걸음은 마음은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왜요?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5%의 감동을 줬잖아요. 그럼 내가 95%를 동원해서 딱 갔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대방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찮아도 내가요. 누가 찾아올 거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었어요. 사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당신이셨군요. 할렐루야. 내가 뭘 하고 있어야 돼요? 기도요. 내가 품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게 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거예요. 다시 3장 7절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먼저 품어야 돼요. 아무런 응답이 없어도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내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품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품는 거.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 것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쓰겠다. 이런 경우가 몇 번이나 있을까요? 인생에 3번 있으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르심은요. 오늘 우리가 아모스를 보고 있잖아요. 아모스에게 하나님은 멀쩡하게 했는데 그런 식으로 찾아온 건 몇 번이나 있을까요? 146절밖에 안 되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실래요? 그쵸? 그냥 한 번 그 만나주는 거예요. 뽕나무 밑에 있을 때. 근데 아모스는요, 그 말씀에 붙들려서 뛰쳐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최소한 몇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50번. 그 이후에 50번 정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기록된 것만. 그럼
기록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기록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때부터 드디어 하나님과 나 사이 커뮤니케이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최소한 아모스는 몇 번 순종했을까요? 50번이요. 여기 나오니까. 이 문장이 되게 멋있어요. 예를 들어 3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그럼 이건 듣고 하는 거예요? 먼저 외쳤더니 준 거예요? 듣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말씀을 딱 전하고 8절 나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그렇죠? 이렇게 말하죠. 예. 그 다음에 13절 3장 13절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15절 마지막 부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거 봐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바로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가 말씀에 젖어져야 될 이유,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군가를 이제 품고 계속해서 그냥 품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주를 품고 있으면 경주에 대한 말씀을 줘요. 우리가 이제 이 대한민국을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이 대륙, 먼저 아시아 뭐 이런 식으로 대륙을 품고 있잖아요. 그럼 그 대륙에 대한 말씀을 주실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전 세계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에 대한 어떤 하나님께 특정한 말씀들을 주실 수 있어요. 가끔 어떤 분들 보면 이건 이제 이런 책에서 읽은 건데요. 자기는 그냥 열방을 위해서 신문을 보면서 중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감동을 준대요. 야, 너 인도로 가라. 인도로 가라고요? 차도도 있고 인도도 있고. 근데 이제 인도와 이제 파키스탄이 이제 막 굉장히 치열하게 접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인도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요, 그 도시를 명확하게 하나님이 마음속에 이렇게 주신대요. 그러면 바로 보따리를 싸가지고 비행기를 끊어가지고 그냥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무슨 기도만 할까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가잖아요. 현장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따라가라? 아니면 또 어디로 가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내적인 음성으로 이렇게 인도하신대요. 이런 경우들 책에서 읽어본 적 많죠. 이게 뭘까요?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요? 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우리 이제 송모사님한테 하나님께서 야 가라 어디요? 미국이요? 제가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3번, 4번, 10번 찾아오셔서 가, 넌 가야 돼 이럴까요? 그쵸? 우리에게는 하나님 그렇게 쓰지는 않아요. 근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해. 아주 특별한 경우에. 예. 근데 그건 정말 예외적인 경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예외적인 경우를 그렇게 많이 안 만드시는 것 같아요. 보통은 우리가요, 하나님의 하박국도 같은 거죠. 그렇죠? 예. 뭐 같은 거예요. 선지자들의 운명, 하여간 이 삶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말씀에 이끌려 살 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내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하늘의 것을 담아주는 거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거부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번의 기회를 더 줄까요? 인간에서는 그렇죠? 네. 음성 듣는 게 굉장히 둔감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찾아오는 것도 함부로 찾아오지 않지만, 그럼 내게 하나님이 찾아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넌 지금까지 그걸 진실로 기도했다,
넌 그것에 준비가 되었다. 그러므로 또 내가 사람을 누가 쓸까 하는데 너 준비되어 있구나. 내가 널 통해서 일할게. 널 통해서 일할게. 이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쓰는 거예요. 잘 아는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이제 다메섹에서 한 사람을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몇 년을 멈춰요? 14년을 멈춰요. 그리고 몇 년을 쓰는 거예요? 11년. 그 다음에 감옥에서 4년. 15년 글을 쓰는 거예요. 아니, 멈춘 것만큼, 그쵸? 글을 써요. 11년 1차, 2차, 3차 전도하고, 이제 감옥에 들어갔다고 해서 잠깐 나왔다가 4차 하고 또 감옥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순교하고.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 그러면 막 엄청나게 쓰임 받을 거라는 생각도 할지 몰라요. 이런 걸 계산하지 않을 때. 근데 그는 안디옥에서 파송받아서 딱 쓰임 받는 게 11년이에요. 횟수로 11년.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4년. 예. 그 다음에 이제 66년에 순교를 하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왜 내가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돼야 하느냐라고 할 때, 저는 이제 아모스서를 보면서 이 3장에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비밀들을 보여줄까요? 이제 이 말씀 하나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좀 이렇게 달려온 거예요. 자, 이제 가슴을 열고, 난 자켓을 입어서 열 수가 있긴 한데 가슴을 열고 각자 약간 보이지 않는 마음을 이렇게 여세요. 예, 뒷짐지지 말고 가슴을 열어야 되는데 어깨를 피고 계시네. 감사합니다. 약간 우리 가슴을 열고, 이해가 된 거죠? 이제 한번 품어보세요. 일단 우리 교회가 있는 경주를 품고, 또 여러분들이 사는 우리 비전센터가 있는 대구를 품고, 우리 또 서울을 품고, 예, 구미도 품고, 포항도 품고, 대전도 품고, 우리가 한번 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품고, 예, 또 열방도 품고, 그 중에 꼭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도 품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품어야만 이스라엘에 대한 계시가 와요. 내가 북한을 안 품잖아요. 그럼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 아, 그런가 보다. 아파요, 안 아파요? 불구경이지 뭐. 다 꺼졌나요? 아직 안 꺼졌어요? 지금도 타고 있어요? 다시 제발. 그랬고, 아유, 안 꺼졌구나. 연기 피해 괜찮나요? 와, 스모그 심하죠? 그렇구나. 예. 제가 오늘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가지고 건강검진을 좀 해가지고요. 오래간만에 이제 위도 하고 장도 하고 막 이랬더니 어제부터 이제 단식을 해야 되잖아요. 예. 하여간 이 말씀, 여기서 너무 오래 머무르면 안 되니까 그 다음 거 내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 이제 나눴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도 나름대로 품고 있지만 또 한번 품는, 왜 품어야 하는지에 대한 좀 도전이 되고,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한 번 더 이렇게 나가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 3가지로만 한번 일단 또 찾아볼게요. 회복의 방법. 첫째, 5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회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가 뭐라고요? 네,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8절 마지막 부분, 이를 찾으라. 그러니까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문맥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가 회복하는 방법은요,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그럼 아모스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북이스라엘 가운데 보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뭘 요구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금송아지 우상 여로보암 1세대부터 세웠잖아요. 그거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넌 선민이잖아. 넌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 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받는 자잖아. 야, 너 우리의 선조 다윗을 기억하니? 솔로몬을 기억하니? 야, 우리는 그 후손이야. 이게 맞는 말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하여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두 번째 방법은 뭐라고요? 선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들은 뭘 구하고 있어요? 악, 즉 우상 숭배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내가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은 18절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면서 그들은 어떤 길을 걸어갔나요? 그런 길을 걸어갔어요. 21절 너희 절기들을 이게 예배죠.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예배죠. 왜? 너희가 내게 번제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다. 왜?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 내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다. 노랫소리 앞에 그칠 것이고 비파선에게 그칠 것이다. 왜? 너희는 예배를 변질시켰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그들은 모형만 가지고 있지 마음은 어떤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형식적인 타락한 자신들이 하고 싶은 그런 유전과 전통을 따라 그렇게 예배를 하면서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왔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예배의 변질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다시 흐르게 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향하여 어떤 걸 자, 타락했어요. 하나님 멀리 떠났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선지자를 보내어 주었지만 그들은 뭐 했어요? 듣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어떤 상태가 되었을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8장이죠. 8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근데 참 놀라운 건요, 기갈이 되니까 12절이 드러나는 거예요.
기갈이 없을 때는요, 이게 그렇게 균형한지를 몰라요. 무엇이요? 그쵸? 성결한 교회에서 김경수 목사님과 함께 이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야, 이게 이렇게 좋은 거였어? 야, 이게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야? 그걸 모르는 거죠. 굉장히 이상한 얘기 하나 할 거예요. 김경수 목사의 말씀을 듣다가 다른 사람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뭐 잘 안 들어본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비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들으라고 했어요. 이해하고. 이건 뭐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니까 모두가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마치 얼마나 다른가를 알아야 돼요. 근데 가끔은 성결한 교회가 모를 수도 있어요. 왜? 우린 늘 그 밥에 그 반찬을 먹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요, 김지홍 목사님 이제 없고 다른 분이 와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났어요. 이제 지났다고 보는 거 이렇게 가상을 하는 거니까 그때 딱 뭘 느낄까요? 옛날이 좋았는데 그럴까? 내가 아니, 가상을 얘기해도 되게 이렇게 막 닭살 돋고 막 이래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낼 때는요, 그들이 미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뭘 멈춰버려요? 선지자를 멈춰버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절이 올 거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가 돼서야 12절이요. 사람들이 이 바다 저 바다 북쪽에서 동쪽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근데 점점 이제 우리가 한 일에 대환란이 온다는 것은 그것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 워낙 다양한 말씀을 들어요. 제가 이제 오늘도 이제 대형교회 몇 명 목사님을 어제부터 이제 뭐 할 일이 없더라고요. 몸은 약하지. 근데 뭐 그러니까 이제 그냥 대형교회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 말씀을 이제 이렇게 쫙 듣는 거예요. 근데 약간 좋은 것 있어요. 저런 식으로 전하는구나. 참 저런 방식도 참 좋다. 나는 저 흉내 낼 수는 없지만 하여간 저런 것도 감사하다. 어제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으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없어 볼 때 딱 느낀 게 뭐예요? 기갈이요. 근데 한 일회가 딱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느끼기 시작한 게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다가 갑자기 예배하지 마. 예배 이제 핍박 시대가 와요. 예수 이름 때문에 조롱받고 멸시받고 그냥 무너진 시대가 와요. 그러면 이게 방송이 안 돼요. 카톡 다 닫아버려요. 유튜브요? 다 통제해요. 못 나가. 예. 네. 그러면요, 녹음한 거 다운받아 놓고 막 이래야 돼요. 하여간 우리가 그런 시대가 온다 그러면,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에 젖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늘 이런 식으로 말씀을 나눴지, 그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을 보는 관점, 말씀을 보는 관점, 그리고 주연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18절, 내게 하나님 말씀을 두사 입을 벌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고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관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거 가지고 씨름하면서 내게 하나님이 뭘 달라고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 너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삼아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12절이 13절이요.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진리의 영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차될 말씀으로 인도하여 줄 거예요. 갈라디아 1장 11절 12절,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죠, 내게 친히 가르쳐 주신 것이니라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그렇죠, 예수님께 그렇게 배우는, 그래서 우리가 주니까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가람이 느끼지 않고 이제는 뭐예요?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끊임없이 뭘 가져와야 될까요? 그렇죠. 까마귀가 떡을 가져오고, 하여간 이렇게 누군가 물어 막 날르는 것처럼 계속 그 말씀이 주어져야 돼요. 성경만 열면 우와, 이 말씀이 보이고, 나중에 이제 성경을 소지할 수가 없다, 그렇죠? 성경을 소지할 수 없다. 뭐 그런 거. 예를 들어 어디 뭐 우리가 구류가 됐다고 성경을 소지할 수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8번째 말씀 하나라도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요. 아니 뭐 3개 넣어놓으면 더 좋고, 18번째는 하나 하는데 하여간 말씀을 내가 얼마나 머릿속에 넣어놨느냐, 그때 계속 머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워도 뭐 암송한 건 보이잖아요. 누워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때를 위해서 여러분 이제는 그 법궤의 판을 제거하지 말고 새 언약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건 누가 못 뺏어가. 혼자 묵상할 때 이 말씀이 기억나고 이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 그러니까 많은 것 못 잡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래도 머릿속에 넣어놔야지 하면서, 왜 그 한마디의 말씀 때문에 내 영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암송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안 오면 훨씬 감사한 거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러 갔을 때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내게 있는 말씀을 그걸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어디 나갈 때 특정한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훈련받고 그리고 파송하잖아요. 그리고 내게 있는 거 그거 덧붙이는 거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일단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첫째는 그냥 율법이에요. 첫째는. 둘째는 선지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계시죠? 둘째는 계시가 없는 거예요.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기갈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지금은 말씀에 젖어지면서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게 계시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아니면 구약처럼 꿈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 환상 중에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해주세요. 아니면 기도하다가 하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하여간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첫 번째, 두 번째 은사가 있어요. 9가지 은사 중에 첫 번째, 두 번째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에, 이건 은사라고 그랬어요. 나는 모르는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그걸 알아. 그렇죠? 그게 깨달아져.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영을 내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은사는 마지막 때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은혜들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아모스를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요. 무엇으로 끝나겠냐면 11절에서 15절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모스 시대에 관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그 시대를 향한 말씀이 아니고 어디를 향한 말씀일까요? 그렇죠. 마지막 때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또 하나 해놓고 있어요. 나중에 이 말씀을 어디서 인용하죠? 그렇죠.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인용했어요? 그럼 사도행전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마지막 시대까지도 이 말씀은 이어지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11절부터 15절은 붙잡아야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이건 앞으로도 이루어져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찬찬히 11절부터 15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컬음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송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시는 뽑히지 않을. 그 다음에 이제는 오래 항폐한 것들을 다시 하나님이 세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풍성하게 앞으로 추수되어질 수많은 십년 가운데 그걸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킬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뭘 일으켜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에돔의 남은 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다시 기업으로 얻게 할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그쵸?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것을 주도권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 일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추수한 일꾼으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주 오심의 길을 예비하는 그 한 사람으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